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셋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내용은 이 셋째 천사의 외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표의 정체를 추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 9절과 11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라면 그 단어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경배라는 그러한 단어와 그 다음에 포도주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진노의 포도주라고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우상이냐 잡신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명확해야지 신앙이 티미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경배하고 기분 나쁘면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 옛날에 주례를 할 때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즐겁고 행복할 때나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동행하셔서 나를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천국으로 견인할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내용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우주를 줄여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의 책이지 절대 우리에게 심판과 괴로움과 고통의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랑 오신다라는데 신부가 결혼 날짜 받아놓고 나서 신랑 온다라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지, 신랑 온다라고 하는데 두려움과 그럼 공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부인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 그게 두려움이고 공포고 떨림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시고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엄중하죠. 그 목적은 성도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겁박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인내하는 신앙의 그런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고 그 다음에 소망을 붙잡아야지, 이 메시지를 읽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다든지 성경을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싹군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공포, 두려움이라고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식해서 그냥 잘 몰라서 그냥 그 원어적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적 의미의 그 차이를 몰라서 그냥 잘못 이야기 했어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세계관이 한번 구축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양상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어느 귀신이 그 신앙을 뺏어갈 수 없잖아요. 왜 한국교회에 그런 이단 자들에게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 사람들이 그 비진리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 자기 교주가 이야기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그렇게 옳은 줄 알고 살았다가 다마스커스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이잖아요.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잖아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뭐 한 겁니까? 강한 빛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때 그의 눈에 뭐가 벗겨집니까? 비닐이 벗겨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비진리의 비닐이 한번 씌워지면 정말 웬만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나서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메시지에 무방비로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신앙의 옷깃이 해이해졌다라면 여미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메시지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라는 거예요. 표는 단지 외형적 증거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경배는 마음의 결정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종말의 메시지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죠?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전쟁 이꼴 예배 전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고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가진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뭐 세입자와 그 집주인과 그 계약을 하잖아요. 뭐 전세 계약을 하던 뭐 매매 계약을 하던 뭐 월세 계약을 하던 그 계약을 하면 그 양쪽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서를 내밀고 당신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아무 사인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계약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구인강고가 나오고 신약의 구인강고가 나오는데, 뭐 구약의 구인강고는 에레미야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보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성을 사하겠다, 이런 메시지인다라면, 신약의 그 구인강고는 뭐냐면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못 드리게 만드는 거죠. 바이러스를 창궐케 하고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에다가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마치 목회자들은 다 비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조그만 사건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녀를 삼키려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마는 그런 어떤 사고의 자리고 정체성의 자리라고, 손은 행동과 삶의 자리라고. 그래서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 어떤 사회 시스템에 동참한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생각과 행동 전체가 그죠? 그 존재에게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종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종속되어져 있고 신앙에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이는 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표에 대해서, 이 마크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굳이 뭐 666이라고 이마에다가 뭐 인도로 지져야 압니까? 뭐 사탄의 사람은 뭐 딱 봐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죽고 나서야 알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 가는 부녀를 집으로 납치해가지고 그 토막내가지고 뭐 살해를 한 그 오원춘이라는 자를,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범죄자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은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역사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그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하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엽기적인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지존파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미국 유학 갔다 오는 길에 본 영화 그대로 살해하고, 그 다음에 방화를 저질렀던 그 존속살해 하면 떠오르는 뭐 박한상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이마에 666이 새겨져 있으니까 얘네는 사탄의 도구다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정체성, 그의 아이덴티티가 입증해 내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위기 앞에 기도를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그래서
누가 아는 것이죠? 딱 봐도 하나님은 아실 것 같네. 예? 저도 뭐 교인들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 부정확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아실 것 같은데, 사탄이 지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제 자녀를 모르겠습니까? 누가 와서 아버지 그런데 넌 내 딸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뭐 자꾸 무슨 이거를 뭐 달리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교인들 지도 헷갈리고 교인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냥 공포심만 불어넣어줘서 이 인간 교주가 교인들을 그냥 조종 통제하게 만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포로 설교하면 그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피부에 찍힌 뭐 도장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 같고, 어디에 양심에, 그죠? 양심에 찍힌 그러한 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너는 생존을 위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다 타협해. 뭐 신앙도 타협하고 예배도 타협하고 뭐 다 타협해.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한 14년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헌금하는 지 한 20년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얼마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 해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버스가 끊기던 뭐 기차가 끊기던 가는 것이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저희 원로 장로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그 미스 부산 출신인데 권사님이 그 뭐 닭 잡아준다고 그냥 생닭을 그 부산에서 기차에 모이 줘가면서,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스 코리아 그 출신 그 권사님이 그 생닭에게 모이 줘가면서 그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수원인가 어딘가 도착했는데 버스가 끊겼대요. 그래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거고, 장로님은 이제 마중 나오는 거고, 길 가다가 이제 인적 드문 곳에 둘이 만났는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쁜 분이 여러분들 그 밤길을 이 남편 만나겠다는 일념하에 그걸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사랑이다, 양 대단한 사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어디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뭐 신조가 있잖아요.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죠. 우리는 가난한 교회니까. 누가 한국에 뭐 교회도 많은데 교회를 왜 가척하냐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팬데믹에 뭐 15,000개 문 닫았다 하니까 뭐 하나 개척해도 되잖아. 그다음에 뭐 그 팬데믹 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안 간다면서요. 뭐 그건 근거는 통계 근거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그 사람 가운데 일부를 교회로 인도한다 그러면 뭐 우리의 사명을 다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 할까, 뭐 필리핀처럼 임마누엘 교회라 할까, 오만 생각 대만 생각 하다가 가나안이 왜 교회에 세우냐 설립하냐 그러면 뭐 우리는 뭐 가나안 교회,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왜 교회를 안 가느냐 그러면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권위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재정의 불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그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저는 뭐 권위적이지도 않고 뭐 재정이 뭐 문제가 있을 만큼 우리가 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은 뭐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다만 설교가 긴 건데 어떻게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 수십 년 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줄어지지가 않네요. 뭐 주일날도 나는 한 30분 설교한 것 같은데 막상 유튜브 보니까 1시간 18분, 이게 뭐야 도대체.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 듣고 앉아 있는 사람이나 그거 시청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어떻게 뭐 저기 한 평생 노력하면 한 죽을 때쯤 되면 한 30분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는 30분 하잖아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한 시간씩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포도주인데, 여러분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구원이나 상징하는데, 또 양면의 칼날처럼 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포도주는 섞이지 않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뭐 희석되지 않은, 그죠? 물타지 않은, 타협이 없는 뭐 이런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들어야죠.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들어야죠. 말할 때 자기한테 자문자답하셔야 돼. 말할 때 듣자. 말할 때 듣자. 좋은 말로 할 때 듣자. 그죠? 여러분들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뭐 다리 하나 부러지고 뭐 경제적 손해 보고 그때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경계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불신이고 여기 믿는 여기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너무 오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너무 와가지고 또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너무 올 것 같으면 신학교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가지 말고 이왕이면 이쪽으로, 아멘.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자는 뭐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할당된 목이에요. 여기 350ml 권사님의 기도하는 대형 물 먹으러 물 갖다 주셔가지고. 오늘은 생강이네요. 맛있네. 꿀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저에게 주어진 목이에요. 이게 뭐 얼마 들어갔습니까? 1톤입니까? 350ml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활당한 그러한 몫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싹이라는 게 이제 월급이거든요. 죄를 졌으니까 너 수고했어, 월급 줄게, 죽어,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싹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싹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그 뭐 주인 마음대로 주지만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당된 목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이게 정말 무서운 표현이라는 것은 그 진노의 이 잔에 뭐예요? 섞인 게 없다라는 거, 희석되지 않은 진노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희석되지 않은 그러한 심판이다라는 것이고, 이 진노라는 단어가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게 디모스라는 단어하고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모스라는 단어는 끌어오르는 격렬한 진노예요. 너무 분노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화산이 폭발하듯이요, 폭발에 나오는 이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르게는 그 정의의 분노예요. 정의의 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해오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것이고 공의로운 판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그 거룩한 거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고난 받는다라는 말은 심판이 은밀한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판결해서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의 결말은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
그 세마포 옷을 주고 야 너네 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받은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네 이제 그만 쉬어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심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밤낮 쉬지 못한다. 밤낮 쉬지 못한다라는 것을 연기가 세세토록 뭐 영원토록 타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뭐 하는 겁니까?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인데 이건 뭐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는 결국 인간을 쉼 없는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죄를 져보시면 알잖아요. 죄를 지면 그 죄책감에 의해서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은밀하는 죄는 없죠. 죄가 결국은 찾아와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법들이 그 체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피해 다니다가 술자리에서 무심코 한 말에 의해서 수십 년 만에 이제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체포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DNA 샘플을 그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뭐 범인이 검거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도한 횡단을 했는데 잡았는데 벌금 딱지 끊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려고 해가지고 신원조회했더니 뭐 지명수배범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숨기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숨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삶의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뭐 12절은 내일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의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서원하셔야 돼요. 저는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뭐 서원하고 이런 이따이치 시키면 제가 교회 다시는 부르지도 않지만 교인들한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하지 말라라고. 뭐 목사가 서원하라고 그래도 절대 서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하세요. 이런 소원은 이런 소원은 주님 앞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에 어느 귀신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말세의 지말에 여러분 신앙 잘 지키세요. 잘 지키시고, 뭐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았다, 목다 때문에 시험 받았다 헛소리 그만하고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 신앙 바로 세우고, 아멘. 나는 내 인생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